샬롬. 매일 묵상,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 오늘은 빈들에 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에 주님 오신다면 언제 어디로 오실까?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신다면 비 오는 수요 예배 시간에 시골의 작은 교회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때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늘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로마의 디베르 황제 이름이 나오고요,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실제적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신앙과 종교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뒤에 2절 하반절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의 궁전, 총독의 관절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헤롯의 궁도 비껴갔습니다. 더더구나 대제사장의 성전과 같이 무척 경건한 종교적인 그러한 자리도 비껴가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은요, 유대의 황무지를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황량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시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1.5, 2.0까지 가까이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가 몽골인들이 시력이 좋다, 초원에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이 3.0이라고 그래요. 와, 대단하죠. 얼마나 잘 보여서 좋을까요? 그런데요, 내가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잘 보여서 그것이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할 때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 눈앞에 로마 황제의 큰 궁전이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와,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하겠죠? 우리 앞에 거룩한 성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정말 대단하다. 저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의 이 시력이라는 것은 무척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화려하고 높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엉뚱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시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하나님의 시력을 재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온 천지와 우주 만물 한 번에 보시고요. 사람의 겉뿐만 아니라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황제도 비껴갔고요, 가장 경건한 장소였던 성전도 비껴가고, 빈들에 있는 황무지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메뚜기와 꿀로 허기를 채우던 그렁뱅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시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빈들에서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먼저 찾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력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위축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경기가 얼어붙어서 경제적 곤란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빈들과 같은 이 황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찾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빈들에 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요, 일어나 요단을 향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요한의 사역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0장이 인용되어 있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주님 오시면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질 것이며 굽은 것이 바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가요.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데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나요? 다시 오늘 본문 4절로 갑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예를 들어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청소하고요. 정성스럽게 정돈을 하죠. 혹시 그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요. 그 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아이 생일이 되어서요. 반아이들을 초청해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여기저기에 풍선도 붙이고요. 리본 장식도 막 붙이고 그 올 손님에 맞추어서 준비를 합니다. 집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요.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요. 굽은 것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태까지 살던 대로 남이 하는 대로 내게 편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매일 묵상 시간에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의 말라기에서부터 신약까지 4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건데 그때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쳤던 요한의 이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기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묵상입니다. 첫 번째, 시력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빈들의 요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는 나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언어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맺기 원하는 열매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세상에 대단하고 화려한 그런 장소와 이름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장소를 비켜가시고 빈들에 있었던 이름 없는 선지자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이 임하였던 것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빈들과 같습니다. 황폐하고 황무해진 그러한 어려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있는 대단히 경건한 제사장과 달라서, 내가 왕궁에 있는 왕과 같은 권력이 내게 있지 않아서 때로는 아프고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들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이 빈들과 같은 때가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속에 또 그 성도님들을 품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가정, 자녀, 산업, 건강, 생명,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친히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